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설교 제목을 따라할까요?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어떤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이제 살던 동네에서 청와대로 이사를 갈 때 함께 살던 동네 주민들이 청와대로 들어가는 대통령을 향해서 현수막을 들고 환송했습니다. 그 환송할 때에 이런 현수막을 들고 나왔습니다. 초심을 잊지 마세요. 초심을 잊지 마세요 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았던 기억들도 세월이 지나면 잊어지고 아무리 감격스러웠던 것들도 세월이 지나면 잊어집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서 슬프고 고통스러웠던 일들도 세월이 지나가면 잊혀지죠. 고통스러운 일들을 이겨내는 데 있어서 잊어버린 것만큼 좋은 게 없죠.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세월이 약이지요. 하지만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일도 있죠. 잊어버리기 때문에 불행이 찾아오기 때문에 절대로 잊지 말라고 국가에서는 절기를 정해놓고 달력에다가 그날만큼은 빨간 글씨로 쳐놔서 잊지 말라는 절기가 있죠. 우리가 일본 식민지에게 눌려서 항거했던 3.1절을 잊지 말자. 일본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해방되었던 광복절을 잊지 말자. 우리도 노예가 종놈들이 아니라 우리들만의 지켜야 할 법이 있는 법치국가다. 제헌절이 있고 우리는 이렇게 나라가 세워진 나라다. 개천절이란 게 있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잊지 말라고 정해준 절기가 3개가 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절기를 지켜라라고, 지키면 좋다가 아니라 지켜라라고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잊어버리면 불행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쉽게 부패하기 때문에 우리가 초심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죠. 베풀어준 은혜는 바닷가 모래에 새겨서 금방 잊어버리지만 받은 은혜는 바위 위에 돌판에 새겨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런 좋은 말이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반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남에게 베풀어준 은혜는 바닷가의 모래에 새긴 것처럼 쉽게 잊어버리고 내가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내가 베푼 은혜만 꼭 기억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교회 대표로 있다 보니까 많은 청첩장들이 제게 찾아옵니다. 저는 청첩장을 3가지로 구별합니다. 그냥 참고 표시하고 기도해 줘야 될 청첩장. 기도도 해 줘야 되지만 가지 않고 돈만 보내야도 될 청첩장. 어떤 청첩장은 기도도 해 줘야 되고 돈도 가야 되고 몸도 가야 될 청첩장이 있죠. 그걸 다 쫓아다니면 저는 목회를 할 수가 없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돈만 가도 될 청첩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끼리는 주로 돈만 가도 될 경우는 친하고 잘하는 동역자가 가게 되면 대신 좀 내주라, 내 이름으로. 그리고 온라인 번호 불러주면 거기다가 입금해주는 그런 방식을 취합니다. 어제도 제가 갈 수가 없어서 가고 있는 제 아는 동료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정한 액수를 알려주면서 축의금 좀 넣어주십시오. 제가 온라인으로 보내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그런데 그분의 온라인으로 돈을 보내다 보니까 7, 8년 전에 딱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7, 8년 전에 그분을 대신해서 돈을 넣어줬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분이 나한테 안 갚았거든요.
그게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너 7, 8년 전에 그제 나한테 안 갚았잖아. 쌤쌤 하자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지만 그가 잊어버린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돈을 보내고 제가 온라인 처리해 줬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받는 은혜는 엄청나게 많은데 베푼 은혜는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베풀어 준 건 다 잊어버리고 받은 은혜는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뭐 달라고 때를 써? 보따리 찾아달라고 떼 쓴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물에 빠져 죽어가는 허우적거리는 사람 건져놨는데 그새 은혜는 잊어버리고 보따리 안 찾아진다고 떼를 쓰고 있는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면 되지 않겠죠.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개의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가? 우리 성경 볼까요? 자,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몇 번 절기를?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3번. 3번은 어떤 절기일까? 15절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16절에 뭐죠? 맥추절을 지키라. 16절에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지켜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학에 가면 학생들이 공부할 때 선택 과목이란 게 있고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선택 과목은 자기가 그 과목을 공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선택입니다. 그러나 필수 과목은 그 정한 과목을 마치지 않으면 졸업을 시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선택 과목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명목이 바로 절기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 행복하고 지금 받은 복을 잘 누리면서 더 새로운 복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가 무엇이 있는가? 첫째는 바로 15절에 있는 무교병의 절기입니다. 무교병의 절기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무교, 즉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떡을 먹는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흔히들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애굽이란 나라에서, 지금의 이집트죠, 애굽이란 나라에서 420년 동안 종살이, 노예 생활,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 나라의 왕의 이름이 바로라는 왕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70만 명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의 식민지로 잡혀서 400년 이상을 노예처럼 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신음소리로 조상부터 믿어온 하나님을 늘 찾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우리를 기억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를 오래전부터 준비해다가 완벽하게 훈련시켜서 모세를 애굽에 들여보내가지고 거기서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건져내 주시는데 바로가 얼마나 악랄한지 쉽게 말 한마디에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풉니다. 애굽 땅 지역의 온 땅의 강물이 피로 변하게 만든다든지, 온 땅의 개구리가 득실되게 만든다든지, 이가 득실되게 만들고, 파리떼가, 온역떼가, 독종이, 우박이, 메뚜기로, 그리고 온 천지 밤낮이 깜깜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10가지의 재앙을 베풀었지만 바로는 끔찍도 안 하고 안 보내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든 마지막 엘로 카드가 뭐냐면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는 좋은 말로 안 들으니까
내가 죽여주마. 그래서 모시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이 사는 동네 전 지역에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지나갈 것이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 집집마다 장자는 다 죽는다. 짐승의 첫 새끼는 다 죽는다.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안 죽을 수 있는 비밀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집에 키우는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너희 집의 문지방에 문설주에 발라놔라. 그러면 모시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그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따라합시다. 그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이 넘어가리라를 바로 영어로 패스 오버, 한자말로 유월 넘어간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많은 성도가 있지만 김영길 목사의 양이 있고 김영길 목사의 양이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준 양은 제 소리를 알아듣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또 말씀하실 때 백성들은 그 말을 알아듣고 그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양을 잡아서 피를 쏟아서 문지방 문설주에 피를 발라놨습니다. 그런데 약속했던 대로 모시가 되니까 애굽 땅 전 지역에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여러분 집안에 장자가 죽어버리세요. 소의 첫 새끼가 죽어버리고 양의 첫 새끼가 죽어버리고 개를 키우면 개의 첫 새끼가 죽어버리고 모든 첫 새끼는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난리가 났어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 지역만 조용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비밀의 열쇠,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피를 보면 넘어가라, 패스 오버라 했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다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죽어야 되는데 그들은 살아나게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려주신 것은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너를 살려주신 건 하나님이야. 이걸 잊지 말아야 돼. 이거 잊지 말아야 돼. 라가 바로 유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잊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정했는데 유월절 때 뭐 한 줄 아세요? 그들은 다 밖에 나와요. 아파트에서 자기 저택에 다 나와가지고 그들이 광야에 살았던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길을 걸었던 걸 기억하기 위해서 천막을 다 쳐요. 밖에서 일주일 동안 천막을 치고 뭘 먹는지 아세요? 누룩을 넣은 맛있는 빵이 아니라 누룩을 넣지 않는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천막을 치면서 조상들이 이렇게 고생했지, 조상들이 이렇게 광야에 살았었지, 이 광야에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었지를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 무교절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수천 년 전에 자기 민족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최고의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무교절인 겁니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이런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밥상을 차려놓고 밥 먹기 전에 그 밥상의 제일 중앙에 시커멓고 못생긴 빵 조각을 갖다 놓는답니다. 그래서 모두가 맛있는 것을 포크로 딱 찍기 전에 의례적으로 못생기고 맛없는 시커멓게 그 빵 한 조각을 다 들어다가 씹은 다음에 맛있는 걸 먹는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이렇게 못 먹고 못 살았지. 지금은
하늘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구나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배가 터지게 먹고 뷔페 가면 엄청나게 먹는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도 그런 풍습이 있다면 좋겠어요. 6.25 때 네 부모들은, 일제시대 때 네 부모들은 이렇게 보리밥에 소금 절인 보리밥, 주먹밥을 먹고 살았단다. 그걸 갖다 놓고 그걸 다 한번 씹은 다음에 사내지미를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인생들이 몰라. 저절로 잘 산 줄 알아. 떨어진 양말을 안 신어. 떨어진 옷을 안 입으려고 그래.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은 거 잊지 말라요. 구원한 거 잊지 말라요. 죄에서 건져준 거, 질병에서 건져준 거, 저주에서 건져준 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 교인 중에 암이 걸려가지고 항암 치료하고 머리 다 빠졌다가 살아나신 분이 한 분 있어요. 간이 나빠가지고 간경화로 얼굴이 까매져 석 달이 돼가지고 이제 죽었다 싶은데 하나님이 기적같이 살려내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늘 만나면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린 거 잊지 마세요. 늘 그렇게 하는 분인데 어제 밤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저 집안일 때문에 부산에 와 있습니다. 내일 못 갈 것 같습니다. 내일 오후나 올라올 것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피가 거꾸로 확 도는 거야. 너 몇 년 전에 죽으려고 그럴 때 목사님 살레만 주면 말 잘 들을게 한 지가 몇 년 전인데 회심도 하고 피가 팍 거꾸로 서서 설교집에다가 영 은혜가 안 돼. 그래서 내가 문자를 썼어요. 집사님, 내일이 7월 초하루입니다. 내일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내일 한영은 초청주일입니다. 집사님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KTX를 타고 올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올라오십시오 그러면 또 기분 나쁘고 올라오면 좋겠는데 땡땡 쳐놨어요. 근데 과연 안 믿는 집안에서 여집사가 그걸 뿌리치고 올 수 있을까? 오면 좋고 그러나 계속 기대했는데 일부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여인이 성금성부 들어오는 거야. 세상에 기차 타고 올라온 거야. 뭘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낸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신앙이야. 아멘이시죠? 물에 빠진 놈 건져놨더니 보따리에서 때려 쓰고 맨날 이렇게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아멘이시죠? 은혜 잊으면 안 됩니다. 아멘. 진자리 마른 자리에 가라니 놓고 열 펄펄 나는 끌어안고 밤새며 기도하던 그 어머니의 아버지의 기도를 은혜를 잊으면 안 되죠. 아멘이시죠? 배은망덕한 사람이죠.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은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그 좋은 집에서 나와가지고 햇빛 뜨랙뜨랙 쬐는 대학밭에서 텐트 치고 거기서 일주일간 사는 거예요. 뭐 먹으면서 누룩 없는 빵 먹어가면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했단다를 잊지 않으려고. 이게 바로 유월절이고 무교절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꼭 지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은 뭐죠? 네가 수고의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죠. 첫 열매는 다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손대지 마라. 이게 맥추절의 정신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보세요. 애굽에서 모든 장자 첫 새끼를 다 죽여버렸을 때 하나님은 피의 복음을 줘서
양의 피의 비밀을 알려줘서 그걸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다 살려놓은 줄로 믿습니다. 살려놓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부터 첫 것은 다 내 거야. 왜? 내가 살렸거든. 그러니 내 거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으면 뭐이든지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해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첫 열매 맺음을 아는 사람은 첫 시간, 첫 것, 첫 열매는 언제나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은 첫 열매, 첫 시간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그냥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야. 뒤죽박죽 인생들은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야. 그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 은혜 뚝 없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에게는 더 이상 은혜를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배신 때렸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맥추자로는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첫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많은 사람이 자만에 빠져 있는데 내일까지 산다는 보장 확실한 누가 있겠어요? 내일이라고 하는 건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사는 거예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세상을 떠날 때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내일 일은 안 몰라요. 하루하루 사는 게 우리의 삶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침 눈 딱 뜨면 누구 찾아야 돼요? 신문 가져와, TV 봐, 이게 아니고 첫 시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에게 선물로 주셨군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되어 주세요.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게요. 이 말 하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선교사님은요, 첫 시간에 땅바닥에다가 발을 댔기 전에 무릎을 대고 싶어서 일어나자마자 무릎을 먼저 꿇는데요. 자,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이게 자꾸 자빠져 싸서. 무릎을 먼저 들여서 항복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당시 나의 왕입니다. 여러 가지 삶의 일정 가운데 새벽 기도가 나오기 힘드시겠죠. 새벽 기도 교회에 못 나오더라도 집에서라도 엎드려서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을 벌었어? 봉투가 들어왔어? 아이고 막 써. 이런 인생이 무슨 첫 열매 신앙이야. 무조건 딱 잡으면 하나님 거 먼저 11조 딱 띄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11조를 5개월치, 6개월치 한 번에 계산해더라고. 하나님하고 계산하고 사면 안 돼요. 하나님과 동계산하지 말으라고. 첫 열매는 동계산할 게 아니고 하나님 건 먼저 띄고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멍청하고 바보 같은 농부라도 씨앗은 안 먹어. 절대 안 먹습니다. 왜? 씨앗 먹으면 가을에 죽어. 그런데 영리하고 똑똑하다는 도시 사람들이 자꾸 머리를 굴려서 수입의 11조 축복의 씨앗인 씨앗을 다 까먹고 가을에 거둘 게 없는 안타까운 걸 보는 거예요. 첫 열매 손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첫 시간 첫 술을 뜨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식사기도를 너무 길게 하지 말고 다 어떤 사람은 식사기도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 졸릴 때가 있어요. 그냥 저는 식사기도 간단하게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끝. 그러면 되지. 무슨 거기서부터 백두산과 제주도가 왔다 갔다 할 거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 대표기도 점점 길어져 걱정이야. 3분 놓으면 레드카드 날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 심플하게 하시고 식사하시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매달 첫 달 어이구 또 7월이네 5월에 8월이네 이러지 말고 첫 달 초하루가 되면 좀 뜻깊게 하루를 한 달을 시작하시는 것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맥주를 지켰을까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게
바로 맥주절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맥주절 다음에 지킬 게 수장절이거든요. 16절에 수장절을 지키라. 그게 뭐예요? 네가 수고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서 저장함이니라. 여러분, 제 친구들 중에요, 과수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한 번은 박동철 장로라고 제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김 목사, 내가 알다시피 배밭을 하고 있는데 수확하기 일주일 전에 태풍이 불어버려가지고 다 떨어져 버렸다. 여러분, 일주일 먼저 떨어졌는데요, 배가 맛이 없어요. 야, 그 일주일 사이에 맛이 확 들기도 하고 안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익어서 딸 수 있도록 누가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도와줘야 됩니다. 수박 이틀 먼저 딴 것하고요, 이틀 늦게 딴 거 달라, 맛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농사 잘 지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곳간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 통장에 들어와서 내 것이 되려면 하나님 은혜 줘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첫 열매를 잘 따서 관리할 때부터 하나님은 또 그때부터 수장절까지의 은혜가 쏟아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맥주절이 이게 아니요, 모여가 아니고 중요한 거예요. 첫 열매 잘 관리할 때 내가 수고한 결실을 다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참 저분은 신앙이 좋다, 저거 신앙 날라리 신앙이야,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절기신앙입니다. 절기신앙은 절대로 잊지 않은 사람이 절기신앙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맨날 급하면 찾아 주여 살려주세요. 그래도 좋으면 잊어버리고 급하면 찾아하고 맨날 애기신앙이에요. 절기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잊지 않을 것, 절대로 잊지 않는 사람, 은혜를 은혜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관계가 좋기 때문에 신앙이 언제나 평안하고 굴곡이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새 주식시장에서 잘 쓰는 용어가 롤러스케이트더라고요. 롤러스케이트. 이거. 신앙생활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왜? 잊어버리고 얻어맞고, 잊어버리고 얻어맞고, 잊어버리고 얻어맞고, 이게 아니고, 기억하고 살고, 은혜로 알면서 갈 때,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고, 점점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나이가 29살 먹었으면 이제 작년 아닙니까? 이제는 장로님부터 모든 성도들이 절기신앙에 끼어서 은혜를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오늘 20절 말씀에 중요한 키워드가 들어있습니다. 20절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제가 새 번역을 한번 바꿔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이제 내가 너희 앞에 한 천사를 보내어 길에서 너희를 지켜주며 내가 예비하여 둔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에게 두 가지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천사를 보내서 네 가는 길을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천사를 보내어 너를 보호해 주겠다. 저는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우리 후배 목회자들이라든지 이렇게 선교사들한테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지뢰밭이야. 뭘 밟으면 터질지 모르는 거야. 항상 조심해. 한 방에 끝난다. 발목 잘린다. 얼마나 많은 위험들인지 모릅니다. 수많은 목사들이 퍽퍽 쓰러지고 선교사가 쓰러지고 장로가 쓰러지고 난리 법석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어딘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보호해 줘야 되는데 부모가 보호해 줄 수 있나요? 미국에 간 내 아들을 내가 도와줄 수 있나요? 아무것도 기도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를 보내서, 할렐루야, 나를 지키는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 나를 보호하겠다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요새 우리 딸이 중국 경차를 사가지고 운전한다고 벌벌벌벌 기다립니다. 어제 왔다가 간다고 그럴 때 보내놓고 나서 뒤에서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깜박 하다가 이제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신호가 막혔으니까 나가서 유턴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유턴해서 올 때가 됐는데 우리 딸 차가 안 나오는 거야. 이상하다. 다른 차가 쌩쌩 지나가는데 딸 차가 좀 늦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집에 전화해 봤더니 유턴할 때 너무 핸들을 많이 틀어버려가지고 차가 멈춰버린 거야, 그냥. 그래, 안 산 사람 차가 운전이 상당히 거칩니다, 안 산 사람들이. 그러니 막 뒤에서 막 빵빵 별지랄 다 했겠죠. 얼마나 쫄았겠어요. 그러나 저는 쫄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에게 누가 붙여 있어요? 천사를 보내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어떤 덤프도 어떤 빠른 택시도 우리 딸을 손못대도록 보호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에 간 아들, 외국 나간 자녀들, 출근한 자녀들, 학교 보는 자녀들 어떻게 보호하겠어요? 부모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천사를 보내서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강을 건널 때도, 불속을 통과할 때도, 산을 넘을 때도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아멘. 바로 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곳에 데려가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과 꿀 이런 땅들을 다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길을 모르고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우리 한성이한테, 야, 너 행복하고 싶지? 예,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너 행복하냐? 안 행복해요.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단다. 그런데 네가 보니까 네 주변에 행복한 사람이 많든 적든 내가 보기에는 별로 행복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왜 그런 줄 알아? 어디가 행복인 줄 모르는 거야. 길을 모르는 거야. 행복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잘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잘 되고 있습니까?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 왜? 길을 몰라. 그런데 그 길을 누가 인도해줘?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 속에 좋은 관계를 유지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곳을 데려가 주겠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데려가 주겠다는 겁니다. 데려가 주기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관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누가 관계가 무너집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면 관계는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절기를 정해 지키라 하겠어요? 너 나오고 좋은 관계 유지하자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달력에다가 빨간 걸 써놓고 돌려놓고 쓰는 거예요. 잊지 말으라고. 집사님, 언제 결혼한지 기억나세요? 결혼 기념일 기억하죠. 할머니는 할아버지하고 언제 만난지 기억나? 몰라. 살다 보면 모르겠어. 여러분, 내 아내의 생일을 기억해주고 내 남편의 생일을 기억해주고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해주고 이런 뜻깊은 날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좋은 관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쁜데 뭘 그런 걸 신경 쓰고 그냥 살면 되는 것이지, 이건 은혜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휴가 가면 뭐 할 거냐고. 여러분, 저에게 주어진 휴가를 어떻게 쓸까 많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생각 중에서 한 가지가 우리 아내를 위해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모로 살면서 한 번도 자기 소리를 못 내고 뭘 먹고 싶다, 뭐가 좋단 말을 못하고 사는 사람에게 당신이 가고 싶은 데가 어디야? 먹고 싶은 게 어디야? 하고 싶은 게 물어보면 항상 답은 똑같습니다. 없어. 없어. 아내를 통해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살고 싶고, 남편을 통해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싶고, 부모를 통해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싶고, 네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감사했던 걸 잊지 않고 살고. 아멘이시죠? 우리가 은혜에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기는 하나님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지,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아멘. 절기신앙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절기신앙에 빈손 보이지 마세요. 아멘. 빈손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성껏, 그 절기의 의미는 맥추절이나 6월절이나 수장제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잊지 말아라. 내가 너를 건졌고, 내가 너에게 열매를 줬고, 내가 허락해야만 네 창고에 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거라. 이게 바로 절기신앙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삶이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절기를 허락하신 것이고, 절기에 빨간 글씨를 쓰게 만든 것이고, 잊지 말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아름다운 절기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절대 주권 앞에서 은혜 받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서 평안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